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좀 바꿔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한 150 정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집에 살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생각하죠. 그보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가져도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더 가지고 좀 더 가져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소유했고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외교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쾌락을 누렸던,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성경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삶을 통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으로 초대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는 거지요?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치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일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서 정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평소와 같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내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느냐는 물음입니다. 내가 왜 행복의 자리에서 벗어나 불행의 자리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자리를 이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평소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 위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늘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유가 부족함이 없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이 상은요 그냥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과 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의 행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행복의 위치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애시당초 행복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서 빗나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고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불행에 빠질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불행에 빠질 일. 불행에 빠질 일이 무엇일까?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하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행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행복의 기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불행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집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장난을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해지중지 여기는 도자기를 깨고 말았어요. 당황한 아이는 아버지가 들키기 전에 본드로 도자기를 감쪽같이 붙여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했고 점점 아버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금이 가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행복을 되찾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으면 행복해질까요? 학교에서 모범상을 타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면 행복해질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도자기 깬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문제지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느냐는 거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복의 위치를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심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미움이 커지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왜 동생을 미워했느냐? 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르긴 뭘 모릅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시신을 유기하고 나서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우를 지키는 의무가 없다고 하나님께 반박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둘은 형제입니다. 서로를 지킬 의무가 왜 없습니까?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워했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을 왜 미워했느냐? 내 동생을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서로 사랑해야 할 텐데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행복해도 되고 불행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불행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행해도 되고 행복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필히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권고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시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미움과 증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먼저 우리 몸을 망가뜨리죠. 미움과 증오는 순환기에 악영향을 미쳐서 고혈압과 심장병과 뇌출혈을 갖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소화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소화를 방해하고 각종 소화기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내분기 배에도 이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마음도 망칩니다. 화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행복의 위치를 잘 지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